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스스로 다 경험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삶 속에는 고통이 있구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바로 지난주에 아니면 며칠 전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통이 며칠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도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알아줄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치고 있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휴머니즘은 이 고통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휴머니즘을 통해서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것,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싸워서 이 인간의 고통을 줄일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에게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반드시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입니다. 모든 고통과 싸워야 되고 그것을 없애는 것, 사라져야 되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에 보게 되면 까미가 거기에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소설을 썼는데,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패스트가 창궐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쥐가 죽어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다음에 점차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패스트가 그 도시에 창궐했을 때에 주인공인 의사 리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그가 이 소설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편에 서야 하고, 설사 우리가 이 패스트를 이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패스트와 이겨서 싸워야 되며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연대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윤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고통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고통은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고통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가? 더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쩌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전 선택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비평가가, 이분이 200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 안 됐죠? 이분이 유명한 책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비평가로서 특별히 사진이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우리 가운데 참 두려움을 주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쟁에 죽어나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그 고통들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점점 더 둔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고통을 관람하고 있다. 우리는 고통을 소비하고 있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위안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이 더해져서 나의 고통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고통에 둔감한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편,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 고통을 그냥 잊게 만드는,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다라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최고의 계명 가운데는 그 가운데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웃의 고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에 그 전제 조건은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내 이웃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너의 고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타인의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나의 위안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에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어서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어서 진실하게 나의 마음의 고통을 알아줄 때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것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좀 살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숨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고통에 있어서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서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온전히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자 하여도 그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려고 해봐도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고난당할 때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에 내가 견딜만 할 때는 견뎌내겠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든 고통에 대한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모든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온전하게 완전한 위로로서 모든 위로, 모든 고통에 대해서 모든 위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에 내가 노력하려고 해봐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주고자 하더라도 이것이 한계가 있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고통 가운데에 모든 위로로서 완전한 위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사랑을 갖고 계시고 온전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고통이 위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신다.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먼저 그 상처를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다가 기름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포로, 그 당시에는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마포였으니까 아마포로 이렇게 꽁꽁 싸서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치료를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낫게 하시고 그 고통을 아물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신다. 그 가운데 그 아픔이 사라지고 새살이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고통을 관람하거나 그 자녀의 고통을 소비하거나 그 자녀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위안으로 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온전히 동참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연민과 공감을 얘기할 때에 연민이나 공감이나 다 같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날카롭게 분석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되진 않을 거야. 이게 연민입니다. 불쌍하고 안 됐다라는 마음 같지만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내가 저렇게 가난해질 수는 없어. 내가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는 없어. 내가 저렇게 병들 수는 없어. 이거는 연민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똑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일하게 아픈 것입니다. 내가 동일하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공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연민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단순히 저 위에서 우리에게 연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과 너희와 함께 그 고통 속에 동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 14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모두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수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의 고통에 동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육신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범사에는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든과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일제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 뭐였습니까?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다.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입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머무는 자리가 혈과 육입니다. 그 혈과 육에 주님께서 동참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저 연민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위로로, 온전한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범사의 당신들과 같이 되었다. 범사의 나와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다루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인류애적인 휴머니즘으로 하려고 해도 다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가장 큰 고통인 죽음으로부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억울함,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그가 다시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바로 너희도 다시 살리셔서 고통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죠. 그 가장 큰 고통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당한다고,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건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치유야말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아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고통, 궁극적인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특별히 내가 고통의 시간에 지나가게 될 때에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는 받아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의 시간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통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고통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통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라. 너의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우리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면 저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고 뭐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좋은 시절이다. 미래가 열려있고 젊은 시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같지만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고민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돼서 살아도 어떤 것을 계획하고 미래의 어떤 계획을 하고 비전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나이가 이만큼 돼도 어려운데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되면서 제 마음속에도 어떤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했던 말씀, 하나님의 응답뿐이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들이 마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스스로가 가장 큰 참으로 고난 속에 연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누구도 막아주질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다 너희들이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가장 큰 고난이죠. 가장 큰 배신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고통, 인간의 죄의 무게로부터 오는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이 나 자신이 그 고통, 그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 그 고통 속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고 이 시대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고통까지 연결시켜서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까지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그 선이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고통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